이 그리스도인은 하루를 살아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아니, 불행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일찍이 모세는 그 생애 40년을 마치는 그 시간에 바로 마치기 임박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묻고 생을 마감합니다. 한마디로 모세까지라도 이스라엘을 위한 모세였고요. 이 모세를 하나님은 아버지 집의 사원이 아니에요. 요즘 말하면 비정규직입니다. 정규직이 아니에요. 심부름꾼으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40년을 철저히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는데, 그는 이 심부름꾼 하면서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마 그가 가장 행복한 사람 중에 한 분이 아니었을까. 그는 이 심부름꾼을 하면서도 가장 사랑하는 분께 일생을 이렇게 심부름꾼으로서 지내는 행복한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하나님이 밝게 하신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걸음걸이는 우리에게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또 막을 자도 없고요. 그래서 이 동행할 자와 동행하는 이 동행이 그리스도인의 행보다. 여전히요, 하늘은 주신 하늘입니다. 땅도 주신 땅이고, 삶은 어떨까요? 아직도 많은 베일에 감추어져 있는 이 오묘함과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주신 신비나 주신 오묘함이 아니면 눈치도 챌 수 없는 참으로 주신 이 신비와 오묘함이 오늘 우리를 찾아준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살아있게 하신 이 오묘한 신비 속에 삶을 펼쳐갈 특권을 얻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바로 이러한 오늘이 나를 찾아준 감격과 감동이 있습니다. 일찍이 에녹은 이 땅을 밟으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으로 소개를 받습니다. 그 에녹이 밟았던 그 땅, 그 산, 그 산천초목이 오늘 여전히 우리를 찾아준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곳에 발을 딛고 오늘 이렇게 이만큼 은총 속에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셔서 아버지 앞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시할 땅을 지시하시고 싶으시고 밟을 땅을 밟게 하실 오늘입니다. 그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그 지시할 땅은 오직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밟아야 할 지경이기도 해요. 미지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바로 그 시작이 지금이다.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삶의 비밀입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그 말씀의 시작점이에요. 한 주간도 많은 분들이 감사하며 제목을 적은 거 보니까 너무도 놀라운 일들의 제목들이 참 많아요. 절대 일터를 얻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일터를, 새로운 설터전을 주시고, 또 현대의학으로 불가능한 이런 암의 흐름조차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그 이전과 이후의 한가운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펼쳐가는 시작점입니다. 오늘도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라고 꼭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들어와도 나가도 꼴이 필요합니다.
어마어마한 들어와도 나가도 꼴이 있어야 할 것을 아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우리가 듣고자 하면 들을 수 있는 음성입니다. 왜냐하면 들려주셔야 할 음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못 듣는다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보다도 들려주고 싶으신 음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못 들었다. 자, 양은요, 그 음성을 들음으로 양일 수가 있어요. 목자는 그 음성을 들려줄 음성이 있을 때만이 목자일 수 있습니다. 이렇다면 양과 이 목자의 관계는 이 관계성을 통해서 양과 목자의 그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그 지시할 땅이 바로 이런 곳을 말합니다. 그 이전과 이후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는, 얼마든지 지금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자, 이 부분은 내 본토 친척 아비처럼 익숙한 삶의 문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터전을 지금 새로운 시작으로부터의 그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대로가 좋으면 아마 이대로 그냥 살 수밖에 없지만은 오늘 그 시작점에게 들려줄 말씀입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가장 강렬하게 소망하신 소망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소망하는데 이 땅은 소망이 없어요. 소망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때문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이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이루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그랬거든요. 반드시 히브리 기자가 이걸 확인해 줬죠.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며 그랬습니다. 자, 이 친히 주신 복을 표현하시면서 이로 인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이건 우리 의지는 아니에요. 우리의 계획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주신 거 아세요? 자,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우리의 계획은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긴장이 여기에 있는데 어느 누구도 이러한 어마어마한 그분의 그 소망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을 불러서 꼭 이렇게 하고 싶으신 바로 이 아브라함, 그리고 그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은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어놓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보면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 우리가 오늘 시작한다면 바로 이 약속을 따라서 전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냥 가벼운 복이 아니에요. 뭐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만든 복이 아니라 만들어주신 복입니다. 내가 이루는 이 모든 이름이 아니라 이루시는 이름입니다. 흔한 말로 내가 성공한 성공이 아니라 나를 성공하게 하신 만들어주신 성공이죠. 이것은 지금도 이 만들어주신 복의 근원이 이 자리입니다. 자, 이 얼마나 긴장된 시간이겠습니까? 뭐 아니면 그냥 반복이고요. 오시기 전에 얼마나 수고하고 힘들었어요. 무거운 짐으로 눌려서 건강에, 경제적으로, 자녀의, 부모의, 너와 나 사이에 온통 지금도 우리가 짓눌려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견딜 수 없을 때 그래도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온 것이거든요. 그분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냥 쉼이 아니라 복의 근원입니다. 이 복의 근원이
신이 만들어주신 복의 근원이 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감동이 없고 감각이 없다면 이것처럼 속상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복의 근원을 이런 표현해 주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선언하신 이 관리 감독까지 이렇게 표현했죠. 이 시간 이후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만일에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겠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상황이 휘둘립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저런 일이 없으면 더 정말 원수 같은 상황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참 고민이 되는 게 원수에 대한 우리들의 관계성이에요. 소송도 제기해야 되고 이대로 내버려 둘 수 없고. 어떻게 하실래요? 정리하자고요. 원수 갚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 소송을 제기하다가 수십 년 동안 그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겼는데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친히 소송하지 말라 이런 이 진리를 깨닫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십 년 걸렸어요. 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하는 표현이 참 오래도록 제가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운전하다가 그냥 앞에 나서면 이런 원수가 없죠? 순간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표현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질 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여기 자유롭지 못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이에요. 즉 급하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나와요. 우리 속에 있는 게. 근데 가장 결정적인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30년 가까이 운전하면서도 욕해 본 적은 없어요. 자랑이라든지 이래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됩니다. 돼요. 내 속에 욕이 있으면 욕이 나와요. 내 속에 욕이 없으면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수십 년간 가능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제 차를 옆구리에서 박은 사람이 있고 뒤에서 박은 사람이 있고 앞에서 많아요. 저도 아이고 언젠가 한번 분당 수소관 달려가는데 어떤 차가 탁 가다가 기가 막히게 제 앞에 와서 제가 기가 막히게 박았어요. 그래서 나는 법을 몰라서 이게 괜찮은가 보다 해서 경찰이 오고 막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 딱 들어가니까 이건 선생님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억울해요. 젊은 여성이에요. 근데 여성도 시키면 떼어떼더라고요. 자기가 들어와서 내가 너무 잘 박았거든요. 여러분 너무 잘 들어오면 박아도 기가 막히게 박습니다. 잘못 들어오면 덜 박아요. 참 그런 일들 저런 일들이 우리를 막 휘두르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속이 상할까요? 근데 문제는 만일에 이 다음에 중요한 일이 있다 손치면 그때도 오늘 중요한 미팅 할 때 어때요?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가 취소하고 다음에 보자 그럴 수 있고요. 거기 가서 정말 중요한 얘기 해야 되는데 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한다면 어떡하겠어요? 바로 그 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이 당할 때마다 우리가 처리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것까지도 아시는 그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이 축복과 저주가 두 선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에 그대로 감춰져 있어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왜 태어난지도 모르고 태어나고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근데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남이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죽는 것도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이 태어남이 저주가 되고 죽는 것이 사망이 된 저주가 된다면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런 줄 알고 살고 또 그럴 줄 알고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이 가운데 축복이 뭔지 저주가 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축복과 저주가 뒤죽박죽이죠. 사람들이 보는 축복의 개념, 저주의 개념. 어떻게 보면 축복 같고 어떻게 보면 저주 같고 상당히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대단히 이 축복과 저주가 섞여져 있는. 그럼에도요, 예수 믿으면 큰 축복입니다. 근데 믿다가 낙심하면 저주도 이런 저주가 없죠. 뭐 지옥과 같은. 그러다가 다시 믿음이 회복되면 그대로 축복이죠. 그때 알게 된 진리가 바로 축복의 진리이기도 해요. 믿으면 축복이죠. 믿지 않으면 저주입니다. 이 사망인 줄 알게 되는 이 축복과 저주의 이 진리, 그러면서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 다 열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오늘의 이 모든 흐름 속에 그 눈으로 그 귀로 듣고 생각한 모든 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다. 지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 살아오는 게 여기까지라면은, 그럼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이 모든 상황이요, 우리는 뭐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분 보시기에는 그렇지가 않다.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 모든 상황은 예수님의 보임새입니다. 그렇지 아니한 보임새로 예수님이 보시는 시각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보신 비유가 있죠. 이 비유는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신 보임새입니다. 그 예수님이 보신 비유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근거는 아브라함에게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에게 맹세하고 언약하신 그 약속을 근거로 이렇게 선언해 주신 깊은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이 사실이 소망인 걸 아세요?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리해 보자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모든 이 컨셉 자체가, 이 계획이 우리에게 있질 않아요. 이건 얼마나 급했으면, 잘 들어라, 이 복의 근원을 누가 너를 축복하면 나는 축복해주고 너가 건드리면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하셨죠. 얼마나 중차대하냐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더 정확히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도 구원을 얻은 거지요. 우리의 수고나 했음과 우리의 모든 계획이 있지 않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제가 수십 년 그리스도인을 지켜보는데 많지 않아요. 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지금 팩트, 이 사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지 않은 저주가 지구촌의 이 흐름과 이 모양과 이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하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수고가 애쓰고 우리가 무슨 학위를 하고 공부를 하고 인문학적인 것을 통달하고 뭐 철학적이고 사람의 정신 분석을 하고 모든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아무리 연구해도 우리를 지으신 분만 하겠어요? 시계가 있다면 시계가 만든 사람이 더 잘 알겠죠. 이웃집에 아무리 잘 고쳐도 그 만든 사람이 더 훌륭하듯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가 어떠한 영혼 몸 육을 가졌는지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되게 해 주신, 되게 하셔서 되게 하신 그분 앞에서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 해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그 신비롭고 오묘함이 경험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전부 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건 우리 작품 아니잖아요. 전부 우리가 만든, 전부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그 결과 때문에 그분을 인정하기 힘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복은 다시 정리를 해본다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뭘까요? 아주 마음을 굳게 작정하신 하나님의 결단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한 게 뭐 있을까요? 이 사실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지금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야지. 가서 뭘 했어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정리해 보면 아브라함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는 줄을 착각하고 곡해한다면 이것은 어불성설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친히 마음을 굳게 먹으시고 위대한 결단을 내리신 거거든요. 이것이 지금도 인류 역사의 한 중심이 되게 한 사건 중에 사건입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는 불행만 아니라면 인생은 불행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어긋난 이 불행이 지금 우리의 불행이지, 이 사실 자체는 행복할 특권을 얹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행은요, 행복을 모르는 걸 불행이라고 그래요. 또한 불행은 행복할 줄을 모르는 불행이 있고요. 그래서 불행은 지금도 행복을 모르는 불행이 혹 있을런지는 몰라도 지금 이런 행복을 준비하신 분 앞에서 우리가 불행을 얘기한다? 이건 좀 아니죠. 지금도 우리가 행복을 행복으로 여기지 못하는 이 불행만 아니라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내가 구가한 행복이 아니라 내게 주신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이 여기까지라면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내게 주신 행복으로 삶을 새롭게 세팅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컴퓨터 쓸 때 어때요? 매일 한 번씩 또 여러분 어때 지울 거 지우고 다시 이렇게 세팅해서 셋업해서 뭐 어때요? 어떤 건 다 지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새롭게 거침없이 하면서 왜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필요 없는 거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보기엔 99.99%가 다 필요 없는 우리 인간의 수고와 노력일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불행으로 여기는 모든 불행은 내가 만든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행복으로 여기지 못한 불행이 만든 창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분 모시기 지금 얼마나 심각한 시간일 거예요. 제가 아마 이렇게 전할 때도 저보다 오히려 더 심각하실런지를 몰라요. 왜? 전혀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는 이 행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렇게 살지 못하니까.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여기에 누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니, 더 행복하세요. 여러분, 불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오늘 생일 마감해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직도 우리가 여기에 어설프지 않습니까? 오늘은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이것은 남의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한 분 한 분에게는 가장 행복할 특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밤에 생을 마감하실 분도 계시다면 이 오늘 행복한 사람은 영원한 행복을 지금 만들어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일도 행복하십시오. 아니, 더욱 행복하십시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아십니까? 왜 고난 얘기 안 하느냐고요.
죄 없는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안 당해도 괜찮다는 얘기하고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99% 고난당하지 예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그것조차도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큰 비밀이 있어요. 그럼에도 이 사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모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제넘은 생각할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은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불행은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십자가에 피 흘린 피값 때문이라도 오늘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피값이에요, 피값. 이 피값은 아브라함이 언약을 이루시는 피값이십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신 팔복의 이 복을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이 땅에 열어놓으시고 살아가게 하신 복이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신 천국의 복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네, 실컷 우십시오, 슬퍼하십시오만은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세요. 이 땅에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는 지금도 조울증을, 그리고 우울증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스트레스를 깨끗하게 해결하실 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도 우울증처럼 사치병이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어떤 통계를 보니까 70%가 우울증에 걸려있다 그러더라. 죄송한데 굉장히 괘씸한 분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라 그랬는데 이걸 정면으로 발로 차는 거 아니에요? 우울증은 사치병이에요. 오늘 우울증이 혹시 병원에서 진단받은 분은 이문 나가기 전에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처방해 드릴게요.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더욱 기뻐하세요. 아니, 항상 기뻐하세요. 여기에 다른 말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일 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는 것은 어떤 애통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입니다. 마음대로 해석하세요. 이것은 넘어갈게요. 여기서 끝나지 않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뭘까요? 하나님의 넉넉함이 풍요입니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형이상학적일까요? 영적인 것일까요? 멋있게 예수님 본때를 보여주시기 베스다고 항의하죠. 베스다고 항의하죠. 넘어갈게요. 몇 번씩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상당히 이 말씀을 이해하고 정리하는데 상당히 인본적이에요. 참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것은 끝없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긍휼을 이해하는데 한 30년 걸렸어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오늘 이런 표현하고 싶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할 때, 하나님의 긍휼은 끝없는 긍휼이다. 어느 때 제가 미련해서 깨닫기 시작했냐면요, 하나님, 제가 수십 년 동안 우리 주변에 악하고 극악한 그리스도인들과 넌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악한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욕 잘하고 사기 잘하고 정말 못할 줄 많이 하나님이 쓰시더라니까요. 저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근데 긍휼히 여겨요. 수십 년 동안 지켜보면서 너 아직도 못 깨닫겠니?
아니 저렇게 쓰레기 같은 인간이 저렇게 쓰임 받아요? 누구라면 다 알아요. 다 아는 분이에요. 법에도 갖고 뭐 신문에도 나오고 그런 사람 또 쓰시더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이해하라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돼요? 한 30년 동안 너 아직도 모르겠냐? 몰라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네가 보는 십자가상의 좌우편 강도는 어떨 것 같으냐? 그때 십자가상의 좌우편 강도를 우리가 보는 차원에서 봤지 예수님이 긍휼의 차원에서 보는 우편 강도를 생각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어렸었고 미련해서. 이 페르시아법 아닙니까? 로마에 그런 법이 없잖아요. 지금은 뭐 형들이 없어졌습니다만 지금도 왜 시정학 광장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는 극악한 죄인을 말하는 다 보고 그 완전히 벗겨서 그 숨 넘어가지 피 흘리 그 고통을 많은 사람에게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하는 그런 형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편 강도가 마지막 숨 넘어가기 전에 긍휼을 구하잖아요.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끝나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선상의 우레와 같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하고 내가 있으리라. 한 30년 걸려서 깨달았어요. 끝없는 긍휼이구나. 인간사에서 이 사실을 알 수 있을까? 우리는 지금 너는 이런 죄 졌고 너는 저런 죄 졌고 너는 이런 못된 짓 했고 이렇게 우리는 다 남 지적하고 지적질하다 인생 끝날 인생인데 너는 왜 복을 받아야 되고 쟤는 왜 안 돼야 되고 그렇게 믿는데 기도했는데 응답은 어디 갔고 안 한 사람은 잘만 되고 잘 나가기만 하고 뭐 지금 우리가 보기에 대단히 하나님 안 믿고도 잘 나가고 아주 대충 믿고도 지금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저를 잘 모르겠는데 긍휼이에요. 긍휼이더라. 끝없는 긍휼입니다. 책을 몇 권 쓸만한 내용이더라고요.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죠?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신 하나님을 뵙는 복입니다. 오늘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청결해야 돼. 우리 너무 마음이 어지러워요. 이상한 것들이 많이 들어간 분들은 하나님을 배울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그 찬양을 하겠습니다만 내 영혼이 은총이 뭐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언제 우리가 주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마음이 청결한 그 순간에 배울 수가 있습니다. 7번째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신 천국의 복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천국의 복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8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뭘까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신 기뻐하고 즐거워하신 복입니다. 여러분, 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복이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한 이 모든 악한 말을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위로 주시는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그러니 죄송한데 30년 운전해도 욕을 할 수 없는 게 여러분 내가 막 기쁜데 욕이 나와. 욕도 자꾸 연습해야 돼요. 내가 즐거운데 욕이 안 나오는 그 얘기지 뭐 나는 욕을 안 해서 거룩하 아니요 요만큼도 전 거룩하지 못해요. 제가 허물과 부족을 합니다. 문제는 누가 내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을 수 있겠어요? 병원에 있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핸들을 잡고 내가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내가 됐는데 얼마나 좋아요. 누가 껴들어서 좁아가도 욕은 안 했어요. 왜? 나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합니다. 내가 즐거워야 합니다. 내가 기뻐야 합니다. 우리를 모함하고 막막하고 물을 얼마나 모함하는 무리들이 많아요. 정말 돈 못 참아 이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 내 속의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을 수 없어요.
이렇게 8가지의 천국의 복을 누리고 살라고 부르신 자리가 이 자리예요. 이 8가지는 행복한 자가 살아가는 복의 현상학적인 일들입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자, 살면서 이게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만하면? 왜? 이 어마어마한 복을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누리도록 허락하신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이 복된 사람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복된 사람임을 아십니까? 들어보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지금 붙들리라. 여러분, 이보다 더 보장된 행복이 어디 있어요? 지금입니다. 오늘 한 분 한 분 오늘 이런 생애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행복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줄을 모르고 삐지기 좋아하고 우리가 분내기 좋아하고 남을 원망하고 또한 불평했던 우리의 미련함이 있다면 머리 들기 전 깨끗이 지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부르심에 우리의 생애가 신비하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은총의 팔복의 아름다운 세계로 살아가게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